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은 신명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어서 신명기의 키워드라고 말합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문입니다. 헬라어와 영어에서는 명령문에서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문법 배운 기억이 나지요?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만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영어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Listen 이스라엘 이렇게 나갑니다. 명령문이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시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쉐마의 내용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왜냐? 고대 사회는 다실론의 사회입니다. 특별히 히랍 신화에 여러 신들이 나오지요. 태양신 아포로, 술신 바카스, 달리는 신 나이키, 신들이 많습니다. 다실론의 사회입니다. 고대는 전반적으로 다실론입니다.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워서 어느 쪽이 이긴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신이 센 쪽이 이긴다. 그래서 바알이 이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느냐, 신이 센 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시대를 거슬려서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게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동양 삼국이 있는데 극동 삼국, 일본, 조선, 중국이 있는데 일본은 대표적인 다신국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인 신이 6,000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6,001번째 들어왔습니다. 그건 다실론의 사회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기를 놓으면 마을 신사에 등록을 합니다. 결혼식은 교회 가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장례식은 캐톨릭 성당에 가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신에 대해서 그렇게 다실론적 개념을 가집니다. 중국은 하나님을 상제, 황제 위에 황제, 상제라 그럽니다. 중국의 신은 유학 자체가 정치 경제적 개념입니다. 황제 위에 있는 상제. 유일하게 조선족은 하나님,
크게 합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느님, 하느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처럼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개도릭에서는 하느님을 선호합니다. 개도릭에서는 하나님 안 쓰고 하느님. 개신교회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왜냐? 창조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이신 하나님을 개도릭은 강조하고 개신교는 한 분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지 그걸로 뭐 그렇게 본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개신교는 유일신. 그런데 그럼 신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신론, 유신론, 크게. 그래, 힐압 아데네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 무신론은 질병이다. 신이 없다고 믿고 말하는 자는 영적 병이다. 모든 우주 만사 인간사를 돌아볼 때에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정신 질환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을 믿을 수밖에 없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무신론, 유신론이 있습니다. 유신론에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유신론에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다신론, 힐압이나 고대사회 다신론. 둘째는 범신론, 영어로는 팬티즘 그러는데 힌두교, 불교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뭐냐? 신이 모든 사물 속에 편재해 있다. 나무에는 나무신, 꼴짝이는 바위신, 그래서 범신론, 힌두교. 그래서 요정하는 용어가 있죠. 요정. 꼴짝이에 요정이 산다. 일종의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편재해 있는 겁니다. 힌두교, 불교. 제가 감옥에서 요가를 배웠는데요. 정법에서 몸을 많이 다쳐가지고 왼쪽 옆구리가 망가져서 체중이 37kg로 내려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머리가 이렇게 덩어리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료 정치범들이 내가 재수 번호가 73번 이랬는데요.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73번 뒷문 출소하겠는데 감옥에서 살아나오면 앞문으로 걸어 나오고 죽으면 꺼적대기에 덮여서 뒷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뒷문 출소한다 그래요. 73번 뒷문 출소하겠는데 걱정들을 했는데 왼쪽 옆구리가 아프니까 이거 이제 옆구리를 움켜쥐고 숨을 쉬면 바늘로 갈비뼈를 찌르는 것 같아요. 참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범이 많아지니까 방이 모자라서 한 방에 정치범들을 하나씩 더 넣었어요. 방이 모자라지니까. 내 방에 들어온 청년이 김용상군이란 28살 먹은 청년인데 전주고등을 나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내 방에 들어오더니
인사부터 하고 내 얼굴 몸을 보니까 영모 37kg니까 뭐 수척하지요. 선배님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까? 내 고문 후유증으로 이거 뭐 호흡 장애까지 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네가 의사인가? 그랬더니 의사는 아니지만은 의사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 위에 있으면 수의사겠네? 그랬는데 요가 전문가야. 요가 전문가를 요기라 그래. 요기입니다. 전주고등 나오고 대학을 안 가고 요가 수련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인도도 다녀오고 지리산 들어가서 계속 요가 수련하고 종로 5가 서울대학 물리대 앞에서 대학생 상대로 요가를 가르치다가 운동권 학생들이 요가 배우러 오면서 그 뿌리는 팜프레트 전단을 요가 그 수련실 마루 밑에 숨긴 거예요. 본인은 몰랐지. 경찰이 뒤를 밟아오다가 요가 학원에 드나드니까 급습을 해서 뒤져보니까 데모 전단이 나오거든요. 요가 학원을 위장한 반체제 지하 조직이다. 이제 책임자니까 구속되어 온 거예요. 자기는 날벼락이지. 근데 내 방에 온 거예요. 나는 뭐 요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그래. 자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뭐 내가 시킨 대로 해보지. 뭐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아직 추울 때인데 밤에 이불을 나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자기 이불을. 방에 들어오면 이불 한 채씩 나오지요. 그 자네는 어떡하냐? 자네 이불까지 나한테 주면 자네는 추워 못 잘 텐데. 그랬더니 저는 수행자 아닙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춥고 더운 건 극복합니다. 그래, 자네가 그 정도 수행자가 된갑지? 그랬는데 형님 히말리아 가면요 요기들은요 얼음판에 그냥 앉아서 수행합니다. 자기 체온을 스스로 조종하는 정도가 돼야 어떤 경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깨보니까 자기 이불은 나한테 덮어주고 자기는 이불도 안 덮고 마룻바닥에 잘 자더라고요. 상당한 모양이다. 그 다음 아침부터 내가 이제 요가를 배웠는데 20일을 따라 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2달을 하니까 건강에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김용상 군한테 요가 지도를 제대로 받아. 1대1이니까 똑방에 둘이 있으니까 뭐 밥 먹고 하는 거는 그거 아니까 그거지요. 계속 받았는데 한참 들어가다가 이 정신적인 단계로 들어가니까 범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단계 수행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관점이 달라요. 이 힌두교, 불교의 신관 그런 세계관, 종교관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가에는 2가지입니다. 몸을 수도하는 신체 단련 요가가 있고 정신적인 종교적인 수련을 하는 요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용상 군한테 이거는 우리가 구별을 지어서 심신 단련하는 쪽으로만 하고
종교적인 영적인 훈련은 이건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같으니 그건 우리가 터치하지 맙시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성경적인 바탕에서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그런 심신수련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명한 절이 소림사입니다. 소림사. 소림사 무술이 아주 유명하지요. 소림사 앞에 큰 마당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무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모입니다. 소림사는 매년 무술 배우러 오는 사람, 심신수련하러 오는 사람 훈련비가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면 엄청난 돈이지요. 이번에 합천 해인사에서 소림사 한국 지부를 세운다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장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흩어지니까 청년들이 교회 왔다가 그런 면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자꾸 빠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안이 없을까? 호주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집회 마치고 저녁에 방에 들어와서 텔레비를 틀었는데 조그마한 동양 사람이 무술 시범을 하더라고요. 그 텔레비에 보니까 코리안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떡대, 풋볼, 럭비 선수 6명을 세워놓고 체구가 조그마한 사람이 6명이 미는데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확 미니까 6명이 나가 떨어져. 그 이제 그걸 보여준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무술 마샬 그래요. 마샬. 크리스찬 마샬을 발전시키는 게 내 꿈입니다. 내 생각하고 맞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서 만났지. 이름이 곽진호요. 곽진호. 어려서부터 무술을 해가지고 태권도, 단전호흡, 중국 무술 18기, 검도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무술 단수가 32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네 말이 맞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심신수련 무술을 우리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발전시킨 천조 무술이요. 천조. 그 내년에 아마 우리 둘의 수도원의 전임으로 올 것 같아요. 근데 영성 수련과 무술 수련과 마음의 수련이 합해져야 돼. 근데 이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맞아야 돼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된 몸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이지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냐 하면 우리 오해를 합니다.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은 플라톤 사상이고 동방 사상이에요. 내가 제일 딱한 거는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은 전생에 뭐였을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전생 후생 그거는 동양적인 가치관이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전생 후생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생 후생이 다 중요하지요. 응?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고 여기서 생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가는 거이지
후생에 뭐 강아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개구리가 됐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 권사님이 돼도 성경적 가치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 목사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가치관, 생명관 이런 것들이 참 엄청 중요하지요. 동양적인 불교적인 역사관은 순회사관, 순한사관, 전생 후생도 거기서 나오죠.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음양오행설. 저는 41년 신사년 뱀띠거든요. 12짐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5바퀴 돌면 60년 갑자 한 매듭이에요. 다시 또 도는 거예요. 이걸 원형사관, 순환사관 그래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동양적인 이해지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뭡니까? 직선사관, 직선, 전진사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독일 신학에서는 창조가 쉐풍입니다. 쉐풍. 쉐풍에서 역사가 전진하는데 어디까지 전진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을 분명히 모르면 교회 실컷 다니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점치러도 가고 교회 다니다가 푸닥거리 구슬다 하고 왜 그러냐? 성경적 가치관이 분명하지를 못해요. 그러고 신학교 재학생 중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 신학생들이 설교를 해도 그런 걸 분명히 또 못 가르치지요. 자, 창세기 1장 1절 쉐풍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어디까지 전진하느냐?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은 인사니까 20절이 마지막 절인 셈인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합창단 그런 말 듣지요? 마지막 절이 재림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재림을 신학용어로 파루시아가 돼. 파루시아. 쉐풍 창조에서 파루시아 재림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지 뭐 강아지 됐다가 무슨 개구리 됐다가 사람 됐다가. 그 인도에 가면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웃으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 환생. 내가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음 생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그 마음 품고 죽으니까 웃으면 죽는 거예요. 이 순환사관이 무섭습니다. 원형사관 혹은 순환사관. 성경적인 역사관은 뭐라고요? 직선사관 혹은 전진사관.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진 국가들이 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전진하니까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 20개를 뽑으면은 일본 한 나라 외에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역사관이 거기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부당 댕기는 걸로 멈추지 말고 성경적인 가치관, 진리관, 구원관, 관점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뭐이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쉬운 말로 집중입니다. 집중, 컨센트레이션, 집중. 하나님 사랑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집중.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IQ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IQ 보통이 돼도 집중을 잘하면 공부 잘합니다. 그러고 반복, 리피티션. 집중은 컨센트레이션, 반복은 리피티션. 여러분 자녀나 손자 중에 동화책 하나 들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끝난 뒤에 밥을 먹어요. 그런 애들이 장래성이 있습니다. 집중력이요, 집중력. 집중력을 길러주면 공부는 지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게 복습이죠, 복습. 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청송의 현남국민학교라고 다녔는데 하루는 오후에 심심해가 국어책을 읽었어요. 내일 공부할 그걸 읽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국어책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두가 이리 오너라 하고 그걸 이제 읽고서는 자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가방을 안 갖고 갔어요. 그날따라. 그 책을 안 가져간 거지. 선생님이 나한테 김진호 오늘 국어 읽어봐. 책을 안 가져갔으니. 근데 어제 저녁에 읽어놨으니까 책 안 보고 읽었어요. 응? 읽었더니 선생님이 가보다가 진호이 너 책 안 보고 읽잖냐. 얘 내용을 책 못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책 안 보고 어떻게 읽니? 어제 한번 봤어요. 야, 이 신동이 났구만. 근데 갑자기 꼴짝에서 신동으로 소문난 거야. 교과서 안 보고 읽는다고. 시골 꼴짝이니까 소문나지요. 근데 중학교 2학년, 1학년 말에 대구로 와보니까 내 정도 신동은 많아. 대구 도시에 나와보니까. 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보니까 내 정도는 깔렸어.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여기 IQ가 아니고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력과 반복하면 그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겁니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지면 극도로 산만해지면 ADHD입니까? 그 병에 걸리고 신경쇠약도 걸리고 집중이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 우울증이나 ADHD 또 틱장이죠. 틱. 그런 애들이 오면 내가 데리고 나가서 밭을 같이 매요. 밭 매면서 약풀 설명을 해주고 자꾸 산만하지 않게 집중을 하면 거의 6개월 안에 우울증 다 고쳐집니다. 관심을 한 군데 집중하고 산만한 걸 제하고 집중과 반복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 체제나 자녀 교육에 그런 것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이런 말씀 읽을 때에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 영적 생활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게 집중. 집중하는 건 훈련하면 돼요. 훈련. 다
타고난 IQ가 높은 게 아니라 훈련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10일 금식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집중 훈련입니다. 집중. 기도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내일쯤 내 한번 시범을 보이려 하는데, 우리 보통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잖아요. 10분 기도하고 나면 뭐 더 말할 게 없어. 그런데 기도 집중 훈련을 하면 1시간, 2시간 기도가 그냥 집중되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한 거이죠. 자, 그 다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3가지를 가르쳐줘요. 성경이 참 좋은 것은 구체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한다는 콘텐츠, 내용을 분명히 말해주는 겁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첫째는 뭐냐? 6절. 오늘 내가 너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기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한국 교인들이 이건 대체로 잘해요. 그러고 각 교회마다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집중합니까? 나도 자기가 손으로 성경을 써가지고 나한테 기증한 성경 또 2권이나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지. 성경 전체를 손으로 쓴다는 거 굉장한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 잘해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새기는 건 잘하는데 2번째를 잘 못해. 2번째가 뭐냐? 7절.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윤줄하기만 갔다 오면 다 된 줄 알아요.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지를 못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대학교 이상 지나가면 집을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 모태신앙이 중간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 돌아온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7절부터 9절까지를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유대교지 우리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이 자기들의 경전이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면은, 네 문설주에 기록하라 그랬지요? 아이가 크는 만큼 위에 노끈으로 줄을 달아서 성경 말씀을 적어서 눈높이로 달아놔요. 나가면서 들으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키가 크면은 그걸 올려줘요. 그걸 어린아이들 팔 소매 잘 버리지 않습니까? 코를 닦고 하니까 그걸 대해주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수를 놓아서 대해줘요. 그럼 자꾸 이렇게 코 풀면서 꼭 보는 거예요. 그거 이제 또 헐면 때 묻으면은 그걸 벗기고 다른 구절 써주고, 그러고 꿀사탕을 저 아이들 손이 안 닿는 자리에 얹어놓고 아침에 네 오늘 마음대로 놀아라. 저녁 식사할 때 요 말씀만 암송해라. 하루에 성경 암송 한 구절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면서 그걸 암송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암송 못하면 저녁을 굶깁니다. 실제 굶겨요. 암송하면 꿀사탕을 줘요. 이게 유대인의 신앙교육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5살, 6살 때부터 말씀은 꿀 같다. 꿀사탕이. 말씀을 안 읽으면 굶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아주는 거이지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을 그렇게 아들, 딸은 몰라가 기회를 놓쳤다 쳐도 손주들은 그렇게 합시다. 응? 가정교육이 그렇게 성경 말씀이 어려서부터 심어져야 돼. 그래서 쉐마가 참 중요하지요.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를 낮추시며 줄을 칩시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겁니다. 잘 나가던 회사는 자기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잘못해가 부도가 날라 그러고, 좋던 건강이 갑자기 엉뚱한 병이 생기고, 교회 그렇게 충성했는데 상처를 받고, 그거는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겁니다. 또 너를 뭡니까? 시험하사,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사. 영적, 인간적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동그라미를 칩시다.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복 주시는 건데 처음부터 주면 감당을 못해. 자기가 잘나가지고 복 받은 줄로 알아. 그래서 복을 받을 영적 수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낮추어서 실패시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꾸 경제가 어렵고 문제가 많으면 우리 집에 아직 훈련 기간이구나. 마침내가 안 됐구나. 마침내 주시는 복에 여러분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목회가 50년째인데요. 돌이켜보면은 70대 때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신학교 2학년 때 혼자 개척해가지고 위에 당회자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빈민촌에 넉마주의, 껌파리 이런 사람들 데리고 하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하니까 들쭉날쭉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지요. 어떤 목회도 권위 있는 당회장 밑에 당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거지요. 한 분은 성찬 예식을 하는데 떡이 먼저인가 포도주가 먼저인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떡 먹기 전에 먼저 마셔야 안 찰 거 아닌가 생각하고 포도주를 먼저 돌렸어. 그러고 떡을 돌렸는데 예배 마친 뒤에 성경을 보니까 거꾸로 했어요. 떡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내가 아차해서 거꾸로 했는데 장로님들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우리는 또 새로 나온 법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내가 해먹는 거다. 시행착오가 많은 거야. 앞뒤가 바뀌는 거야. 이 목회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 연습해야 철드니까 70이요. 야, 이거 내 인생, 내 목회가 연습하다 끝나서 되겠냐? 아직 건강이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꼴짝에 들어온 거예요. 철이 들어서 하니까 훨씬 낫지. 지금 훨씬 더 안정되고 일하는 재미가 나지요. 낮추시고 훈련하사 그 다음 뭡니까? 마침내요. 마침내. 그럼 지금은 부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감사하지요. 마침내요. 마침내.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침내. 근데 빈민촌에 가서 일해 보니까요, 빈민촌 사람들이, 내가 교인들 모아놓고 내가 볼 때 빈민촌에 안 올 사람 온 사람 없습니다.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공장 보내고 술 먹고 손금 보고, 손금 보는 게 화투 치는 걸 손금 본다 그래. 응? 시간 나면 손금이나 보고 몇 푼 생기면 막걸리나 마시고, 예배 볼 때 술 기운에 졸면서 예배 보고, 다 돈 좀 생기면 저축은 안 하고 털어 먹어버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소고기를 20근을 사가지고 찢고 볶고 따닥따닥 붙었는데 온 동네 소문 냄새가 나잖아요. 이웃집 사람들이 화가 나가, 옛날에 소고기 안 먹어본 놈 있나? 와 이래 냄새 피우노? 이런데 볶아가 나도 한 접시 가져왔어. 전도사님 고기 좀 드세요. 나도 잘 먹었지. 모처럼 목에 기름칠했지. 이제 맨날 수제비만 먹다가 불고기 먹으니까 눈이 뜨이지요. 근데 사흘 뒤에 그 집사님이 사택에 쌀 구러 왔어요. 아니, 살자리를 누가 들고 갔어요? 왜 사흘 전에 불고기 잔치 해놓고 지금 쌀 구러 왔어요? 살자리를 누가 들고 가버렸나? 빈민촌에 도둑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모처럼 생겼길래 죽게며 살기로 먹어버렸지요. 뭐 그런 게 쌀 구러 다니는 거야. 모처럼 먹었다고 뭐 돈에 원수 갚는 식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민촌에 안 올 사람 온 사람 없습니다. 떨어먹고 손금 보고 마침내 빈민촌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도사님도 마침내 왔네요. 그거는 말이 됩니다. 이 마침내가 중요한 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복권 당선대가 떼돈 주는 게 아닙니다. 저축하고 인내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마침내요. 아멘 하시지요? 예. 그게 축복을 주시는 원리요, 원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 주시는 것은 마침내요. 인내하고 투자하고 절약하고 연구하고 마침내.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 읽고 그냥 지나가면 성경 읽는 솜씨가 아직은 수준이 안 된 겁니다. 왜냐? 모세는 40년간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한 시대가 간 겁니다. one generation이 간 거야. 한 시대가 가고, 후계자가 누가 됐습니까? 그의 수종자 비서입니다. 비서를 수종자라 그래. 비서관 출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그러면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간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면 정치도 바뀌고 인사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세대가 가면서 역사는 굴러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사람 많지요. 나한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지금 정부는 이건 너무 친공 친북이 돼가 공산화되지 않을까요? 나 진심으로 말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70년 자유민주주의 닦아놓은 기초가 있습니다. 한 세대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건 지나가는 태풍이지 체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주사파들이 막 청와대 점령해가지고 나라가 이 잘못될까봐 참 밤잠에 안 자요. 주사파 출신들이 청와대의 핵심이 한 17명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운동권 출신이니까 인맥을 알지요. 보면 보이지요. 다 같이 일하던 후배들이고 동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어디인지 모를 때에 걱정되지 한테 모여 있으면 나중에 싹 포크레인으로 떠내기 좋잖아요. 응? 모든 걸 긍정적으로 역발상을 해야지. 어차피 임기는 5년이요. 임기를 더 이어가지는 못해. 5년 세대가 바뀌면 지도력이 바뀌고 민심도 바뀌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걸 연습한다 치고 참아야지요. 잘못 뽑았으니까 뽑은 책임을 지고 참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해야지 뭐 망할 듯이 막 우울증 걸리고 뭐 그거는 너무 좁게 보는 거이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북한이 할 일을 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볼 줄 모르면 자꾸 헛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왔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습니까?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리더십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리더십을 가르쳐 줬어요. 여호수아는 이걸 온몸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공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승 모세의 그늘에 가리워서 빛을 덜 보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과소평가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예수라 그럽니다. 작은 예수. 5가지 지도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거기 줄을 칩시다. 이런 말씀이 아주 맥입니다. 맥.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공동체적 지도력. 영어로 커뮤니스틱 리더십. 민주적 지도력. 혼자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요. 백성들 속에서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백성들과 더불어.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요, 위험한 전투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또 그 전날 백성들과 같이 잡니다. 침식을 같이 하고 위험과 영광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공동체적 지도력.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정주영, 김일성, 김진웅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일으킨 사람들이거든요. 개척자들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다 끝냈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일이 부족합니다. 그 나는 당회 하다가도 자꾸 말이 많으면 그 말 많구만. 응? 그 당회장이 둘이요 셋이요 그냥 따라오시오. 응? 그게 아니거든. 그 정주영식이거든. 조근조근 의논회가 해야 되는데 우리 제1세대는 기질이 그래요. 이건 그런 권위주의형 지도력 그래요. 카리스마틱 리더십, 카리스마. 그건 체질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래 하면은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가 저거 또라이가 모세 가방 못지 하다가 저 헷가닥 한 거 아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과 더불어 인원해서 합심기도 하고 그렇지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내가 아들한테 뭔 얘기하면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다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 있어. 지도력의 정치학에서는 세 가지로 가릅니다. 권위주의형 지도력, 카리스마틱 리더십, 민주적 공동체적 지도력, 커뮤니스틱 디모크래틱 리더십. 세 번째가 방임형 지도력. 알아서 해라.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라. 이건 방임형이죠. 방임형이 제일 나쁘고, 그러고 권위주의형은 시대에 낡았고 민주적 지도력이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실천한 거예요. 두 번째 3절 내가 모세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얼마 준다 했습니까? 줄을 그어놓고 이게 너희 땅이다 했습니까? 너희들이 목숨 걸고 피 흘려 땀 흘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준다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겁먹고 게을러서 적게 밟으면 적게 주고 담대하게 많이 밟으면 많이 주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 무조건 밟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밟아가지고 우리 땅이 안 된 땅이 없어요. 발로 밟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주신다. 그래서 이 밑에 절, 이게 이제 절이 됐어요. 절. 이 추녀가 좀 이상하지요? 디자인이. 절의 추녀를 강당으로 만든 겁니다. 응? 저 기아집이 우리 절이고 이게 절 창고인데 이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짓는데 앞에 들렀고 공사 못하게 수도 나는데 그거 자꾸 방해하니까 참 고롭지요. 그러고 또 예배 시간에 연불을 틀어놔요. 뭐 자꾸 녹음으로 법회를 여는가 봐. 예배 시간에 막 마하반야를 막 높이 들어가.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이래 보고 마당에 차가 없을 때 주인이 출타한 거 아니야. 들어와서 밟은 거야. 하나님 밟습니다. 이 땅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밟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반대하더니 뇌종양이 걸렸어. 뇌종양 걸려가 수술한 뒤에 뭐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팔고 나갔지요. 처음에는 뭐 23억 달러 그래. 그래서 에이 농담하시네요. 그리고 7억에 샀어요. 샀는데 교인들은 목사님 며칠 더 기다리면 6억대 됩니다. 그래서 야 뇌종양 걸려 나가는 사람이 좀 더 주면 되지. 교회가 좀 너그러워야지. 그 사람 잘 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병신대가 나가는데 그 1억 더 주는 게 좋다. 그래 자기 생활 보다 1억 더 줬어.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김진영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목사하기 아깝다고. 응? 응? 좋잖아요, 좋잖아요. 아, 이 사람이 홍보대사가 됐어. 응?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발로 밟는. 그래서 우리가 50년째 일하는데 실수도 많고 엎치락 뒤치락 뭐 많았는데 유지하는 게 뭡니까? 바닥을 중요시해. 바닥. 아, 지금도 시간 나면 노동하고 밭에 돌 주워내고 바닥을 지키니까 넘어져도 바닥 아닙니까? 응? 넘어져도 제자리야. 넘어져도. 그리고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추상적으로 뜬구름 같은 소리가 아니다. 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준다. 아멘. 믿습니다. 밟아. 거기 밟아. 그런데 북한 도우려고 중국 국경 갔다가 그 꼴짝이 큰 꼴짝이 옛날 독립군들이 차지했던 꼴짝이 130만 평을 팔라간 데서 내가 이제 50년 계약을 했지. 그걸 뭐 처음에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꼴짜기를 밟은 거예요. 왔다 갔다 밟고 다녀가 우리 땅이 됐는데 그 연변 두레 마을이지.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창고를 하나 지어도 전부 보이라를 깔아서 겨울에 불 떼게. 창고지만은 그게 북한 주민들이 오면은 방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 밑바닥에 석유가 쏟아진 거예요. 석유가.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걸 다시 자기들한테 넘기고 다른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30만 평인데 한 500만 평 딴 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치챘지. 이 뭐 있구나. 응? 그래서 그 맨입이 안 될걸요. 응? 50년 계약서가 있는데 중국은 법도 없어요. 응? 법대로 합시다. 그게 밀고 땡기는 거지. 통일이 되면 한몫 보지. 통일이 되면 그게 우리 한국 땅이 돼야 되잖아요. 응? 본래 우리 땅이니까. 아, 밑에 석유가 있으니 좋잖아요. 예. 그때 되면 여러분 날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이 우리가요 바닥을 지켜야 돼. 바닥을. 바닥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게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강해라, 담대하라가 1장과 2장 첫 부분에 4번 되풀이 나와요. 왜 4번 되풀이 나오겠습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이 거친 백성을 가나안 땅에 못 데려갔는데 내 같은 쫄자가 하겠냐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기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해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그 앞에 5절 있습니다. 5절. 5절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도 하고. 응? 난 특별히 청계천 가서 며칠 굶다가 배고파서 넉마주의를 했는데요. 넉마주의가 개업하기가 좋더라고요. 망태가 900원, 집게 40원, 940원 투자하면 업자가 돼요. 새벽기도 마치고 망태 메고 집게 들고 우리 구역, 넉마주의는 구역을 나와바리 그래. 뚝섬에서 저 워커힐까지가 우리 나와바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마주의 처음에는 바닥으로 따라다녔는데 아무래도 내가 뭐 공부한 사람이니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동네 지도자는 왕초지요. 그 내가 왕초가 된 거예요. 왕초가 된 게인데 왕초 되는 비결이 있단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주스 온 걸 저녁에 달아요. 달아서 이제 업자한테 넘겨요. 그 돈을 모아가 다 갈라주는 거예요. 그럼 대원들이 왕초권 없어요? 야, 왕초는 안 먹어도 돼요. 다 갈라주면 이 지도력이 안 그렇습니까? 지가 안 챙기고 갈라주니까 대장이지. 응? 전에 대장은 지가 막 도리뛰기 했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니까 담대해지지. 그 경찰관들이 가끔 뭐 우리 불법을 하니까 나는 열심히 주워도 그저 하루에 밀가루 2포대쯤 살 돈을 벌어요, 나는. 근데 같이 다는 동료들은 밀가루 10포대 사는 만큼 버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찌 그러냐? 다 같이 다니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래 많이 버냐? 따라다녀 보니 알겠어.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냄비고 소치고 쓰는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응? 그 냄비 알루미늄이 비싸거든. 야, 그 주인 있는 거잖아. 그 주인이 보고 여보 그거는 쓰는 걸 왜 가져가요? 하면 보고 있었구나. 다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상이 오르지. 나는 꼭꼭 버린 것만 주스니까. 경찰이 그래서 단속을 나와요. 단속 그러면 그 넉마주의도 경찰은 뭐 복잡해지니까 겁을 내거든요. 경찰이 오면 내가 담당이야. 경찰 데리고 아저씨 나 좀 봅시다. 한쪽 귀팅에 데리고 가가지고 귀에 대고 네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 그러면 가버려요. 그건 뭐 담대하게 잘못된 담대지만은 그게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근데 이제 넉마주의는 먼지 마시거나 잘 먹어야 되잖아요. 길에 다니는 개는 다 우리 개예요. 그 드러무통 절반 자르면 그 소치돼요. 그 걸어놓고 불 때가 개를 넣어가지고 보신당해서 먹는데 한 분은 경찰서장 집 쇳바트를 먹어버렸어. 그렇게 아이고 사모님이 고발한다 하고 막 어떻게 펄펄 뛰는지. 우리 대원들이 와서 오야붕 저 사모가 고발한대요. 한 보름 지역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사모님 만나가 사모님 그런 게 아니고요. 솥에 불을 떼는데 개가 목욕통인 줄 알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안 나오니까 보니까 익어버렸어요. 넉마주의는 폐품 처리하는 바인데 이것이 먹었지요. 그러니까 더 펄펄 뛰어. 사모님 법대로 얘기합시다.
묶어 놓지 않는 개는 보호받지 못한다. 민법 몇 조 몇 조요. 사실입니다. 묶어 놓지 않는 개는 이거는 동네 개예요. 묶어 놔야 자기 개야. 사모님, 서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묶어 놓지 않는 개는 그거는 잡아 묶으라는 겁니다. 보호 못 받습니다.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할 말 없지요. 법을 따지는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거 다 회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나처럼 담대하지 말고 좋은 길로 담대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 담대하냐?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나면서 위대했던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했다. 옳은 말씀이지요?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내 하나님께서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라 담대하라. 아, 좋은 말씀이요. 이런 말씀 읽으면 든든하고요. 편안해요.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끝으로 한 가지 더, 네 번째지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않아야 형통해진다. 형통. 형이 동생과 얘기하는데 동생한테 형이요. 야, 너 성경에 만사 형통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형 뭔데? 그러니까 만사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만사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형통하다. 치우치지 말아라. 한국인들의 약점이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아마 산천이 형세가 그래서 같아요. 꼴짜기는 많고 산은 많고 해서 잘 치우쳐요. 우리 전에 장로님 아들이 42살 전도사인데 개척교회 하다가 요새 개척교회 어렵거든요. 참 시대가요.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부흥이 안 되니까 40일 금식을 했어요. 개척하다가 전도사 42살인데 27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 나는 아이고 둘의 마을에 와서 열흘만 하지 왜 힘도 없으면서 27일 하냐? 그 금식은 그 매뉴얼대로 잘해야 됩니다. 금식 잘못하면 건강 무너집니다. 불교를 믿어도 뭐 인도보다 더 열심히 공산주의라도 북한 공산주의 옛날 유학을 해도요 중국 본토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3년상이냐 1년상이냐 그걸 수십 명이 죽고 잘 치우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치우치지 말아라.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 있는 신앙이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8절. 자, 하나님이 새 지도자 모세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도를 몇 가지를 줬습니까? 5가지. 첫째는 뭡니까? 공동체적, 더불어. 둘째는 뭡니까? 발바닥, 밟는 만큼 준다. 셋째는 뭡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네 번째 뭡니까? 치우치지 말아라. 다섯 번째, 8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해라. 묵상이란 말에 줄 칩시다. 묵상. 조용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의 원문의 뜻은 읊조린다. 읊조린다. 자기 입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곤소곤 하는 게 묵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침묵할 묵자가 돼가지고 묵상,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걸 묵상으로 알아요. 성경의 묵상은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흥얼흥얼흥얼. 이 읊조리 묵상입니다. 묵상. 걸으면서 설거지하면서 출근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도력을 몸으로 익힐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같이 의논하고 합심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며 땀 흘려 노력하여 발로 밟는 것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말씀에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